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쪽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10절까지 우리 화면을 참조하시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님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갑자기 더워진 일기 속에 이 자리에 나오시는데 그 자체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지치고 낙심한 마음으로 삶의 이 무거운 현실에 눌려서 그냥 예배라도 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혹시 오셨습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실 믿습니다. 네. 또 혹은 일상 속에서 겪었던 많은 아픔과 그리고 고통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어서 예배의 자리가 마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의 무심한 그 말 한마디에 또는 삶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온 그 고통 속에서 마치 마음이 찢어지고 그 상처로 인해 깊은 슬픔에 잠기셨을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픔이 너무 깊어서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방송으로 또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때때로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아픔을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그 길을 선택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아픔과 그리고 고통으로 가득 그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 마음은 그저 너는 왜 그런 길을 가는 거냐? 라고 묻는 것 그 이상의 깊은 사랑과 그리고 절망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길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때로는 방황하거나 또 상처받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상처들이 깊어질 때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파워풀합니다. 바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알고 계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아픔을, 그 깊은 상처와 슬픔을 동일하게 느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이 겪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이 단지 우리 혼자의 아픔이 아니며 하나님도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신다는 깊은 위로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그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홀로 외로이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태산 같은 아픔이 내 안에 담겨 있을지라도 우리의 아픔이 고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이 상처를 받고요, 자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6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창조주께서 뭘 하셨다고 했죠? 그렇죠,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왜 후회하셨을까요? 이건 단순한 어떤 이 실수의 후회가 아니라
깊은 애통함과 상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많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기에 그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해 버렸을 때 이 가슴을 치시며 한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실망과 이 슬픔의 감정을 하나님도 아시고 오히려 더 깊이 겪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왜죠? 답은 5절에 있습니다. 5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죠. 마음의 동기,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의 뿌리에서 계획의, 그 사람의 계획의 시작점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대단하시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것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동기로 하는지, 어떤 자세로 행하고 있는지를 깨뜨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외적인 악행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이 내면의 마음의 타락입니다. 왜요? 여러분, 마음이 부패해버리면요,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여러분, 이 마음이 타락해버리면요, 마음이 부패하면요, 표면적인 이 보여지는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그 삶은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건설 집사,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요, 표면적으로. 근데 마음이 타락해버리면 끝난 거죠. 게임 오버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어떤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겉을 포장하는 데 매우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SNS 아시지 않습니까? 멋진 말, 은혜로운 사진, 감동적인 말씀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 진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그것이에요.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혼자 있을 때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반응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욕망과 어떤 비교의 삶, 정죄, 정욕이 가득 차고 교만이 가득 차고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감탄을 이르시고 한탄과 근심으로 변하신 이유입니다. 다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시작해서 달려왔는데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날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역시 우리 성도들 100점입니다.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감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 감탄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 6장에 오늘 이르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탄은 사라져버리고 한탄과 근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단 하나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볼까요? 함께 있으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여러분, 이 앞에 빨간 글씨로 그러나는 어둠 속에 비추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죠? 그렇죠. 노아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여주세요. 함께 있으면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의인이라고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의인이 어떤 분일까요?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의인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가 없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 안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꾸밈이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도 뭐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맨날 숨기고 면피성으로 뭐 아무렇지 않게 표면적으로 뭐 이상무가 아니라 죄 지었으면 나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잘한 게 있으면 또 잘난 척이라보다는 내가 잘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했을 것이고 일반적인 거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의인이 죄가 있다라는 것이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항상 진실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완전한 자라고 나왔죠. 이 히브리어로 타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관성이 있고 중심이 깨끗한 자를 말합니다. 중심이 깨끗한 자, 항상 순수해 보이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간 하나님과 동행.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삶의 그의 삶의 전반적으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런 삶,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채통을 지키고 거룩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감탄을 받는 삶은 특별한 재력이나 업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아멘.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보십시오. 노아는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막 격려했어요. 와, 잘한다. 비도 안 오는데 그 하나님 명령으로 배 만드는데 칭찬받았어요? 아니죠. 조롱 속에서 몇 년 동안 그 배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종의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now,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로 행동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삶을 바꾸고, 그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 그게 노아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감탄하신 삶이었어요. 너무나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루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여쭙진 않겠습니다. 아마 자기 성찰을 해보시고, 잘하셨다면 더 잘하시고, 또 그러지 못했다면 노아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탄이 나오시는 삶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셨을 때에 근심과 한탄을 자아내는 삶이십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일 나의 중심을 점검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참 귀하죠. 그런데 이 성령은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식적인 신앙, 우리 인간들이 가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예배,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2의 무감각한 삶을 살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쓸 때 성령은 감탄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덕과 그리고 신앙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 지 부족한 목사이지만 오래돼서 저 경험들이 교구 사역은 많이 있는데 참 좋은 동네입니다. 좋은 동네라는 게 제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동네예요. 이제 교구 사역 하다 보면 식사를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제 다 권사님들이시죠. 그러면 이제 식사도 하고 차도 먹고 이제 교제를 하고 그렇게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기도도 축복기도 해드리는데, 근데 그 동네에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보안에 유지를 하고 정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세상적인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없는 게 없어요. 좋은 거 뭐 벤츠, 뭐 S 클래스, 뭐 가방도 뭐 누에똥, 뭐 누이비똥인가 이게 제 명품 잘 몰라. 그런 것도 가져오고. 근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얘기를 하던데 아우 죽겠어요. 오해하지 마. 제가 죽겠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따라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차도 뭡니까? 벤츠 S 클래스, 가방도 누에똥? 감사합니다, 반주자님. 예, 누이비통. 그리고 뭐 현대의 건지 하는데 이 H라고 또 고급 이 백. 그게 얼마나 비싼 건가 싶었더니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백 하나에 몇 천만 원도 하고 차는 몇 억씩 하고. 근데 죽겠어요. 말씀의 홍수에 살고 있어 말씀의 은혜 받는데도 삶은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북한 선교를 아십니까? 북한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치치에서 나오는 구더기를 먹고 살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살겠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북한보다는 우리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린다고 총살 안 당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역했던 그 지역이 부촌인데 고급 차를 타고 오고 고급 옷을 입고, 근데 다 죽겠대요. 계속 죽겠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죽겠노라고 고백하는 건 사도 바울께서 하셨던 날마다 죽노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덕과 신앙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시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북한에는 120명이 에어컨 선풍기 쓸까 말까래요. 그들은요, 통일되는 게 사실 두렵대요. 통일을 바라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까 봐. 제대로 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통일돼가지고 남한의 동무들처럼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만날까 봐 차라리 통일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기도한대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통일돼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지금 잠시 잠깐의 고통이 더 행복인 것입니다. 왜냐? 그 고통 속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금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동행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동행하겠다고 노아처럼 살기로 오늘 이 클라이막스 결단하면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진리보다 인기, 성결보다 감정, 하나님보다 내 자아가 우선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노아의 시대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 노아의 시대와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지금 한탄에서 벗어나 감탄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 기뻐하고 싶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탄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 들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 깊은 곳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타락한 마음 대신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감탄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선행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종이 비옵나니 저희 각자의 마음을 반드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과 더욱 깊은 동행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